요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고 우리가 아멘 하잖아요. 그죠? 아멘 하잖아요. 근데 아멘 할 때 정말 마음에 우러나와서 이 말씀이 내게 적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할 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도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렇죠. 살인하지 말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 아멘. 별로 와닿는 말이 아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6계명은 생명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계명입니다. 일단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것을 통틀어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이 살아있는 것은요, 계속 변하고 자라고 성장하고 늙어가고 또 언젠가는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종말을 맞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에 대해서 우리 현대인들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있느냐, 분명하게 그 가치관을 정리하고 가치관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냥 생명은 살아있는 거고 병들지 않으면 되는 거고 오래 살면 되는 거다. 이게 보통 사람들의 가치관이라고 한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가치관보다는 조금 더 깊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되겠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이 생명의 가치관은 뭐냐 하면 제일 첫 번째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존귀하다라고 하는 그 가치관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기고 지니고 있어야 됩니다. 이 존귀한 것이 생명입니다. 존귀한 생명 가운데서도 내 생명도 존귀하지만 이웃의 생명도 굉장히 존귀하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내 생명이건 이웃의 생명이건 소중하다, 이걸 가르쳐주는 계명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생명도 소중하듯이 다른 사람들의 생명도 소중하니까 그 사람의 생존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권리도 인정해주고 존중해 주어라. 이게 6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1차적인 교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이 사람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정말 소중합니다. 어떤 분들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그 생명의 가치가 똑같다고 얘기하는 분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이 짐승의 생명보다 훨씬 더 존귀합니다. 이건 비교해도 됩니다. 사람과 사람이 어떤 사람이 더 존귀하냐, 이 차이는 없지만 짐승과 사람의 차이는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살인죄로 다스립니다. 그런데 짐승을 죽인 사람들은 살인죄나 중범죄로 다스리지 않습니다. 또 요즘 학대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그 학대라고 하는 것은 생명 윤리의식이 없다는 뜻이죠. 죽이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우리가 소고기를 먹기 위해서는 소를 도살해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서 그 서구 북구 쪽에 그 도살하는 공장 그 유튜브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유럽 쪽에는 소들도 키울 때 방목해서 자유롭게 이렇게 키우고요. 소나 돼지나 닭이나 다 그렇게 자유롭게 즐겁게 키우다가 죽을 때도 즐겁게 죽이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유튜브에 보니까 네덜란드인데 소 도살장인데죠. 돼지 도살장인데 돼지들이 얼마나 귀여워요. 이렇게 막 여럿이 자기네들끼리 막 물 먹고 막 있습니다. 그럼 뒤에서 이 스테인리스 벽이 이렇게 밉니다. 그러면은 이게 왜 밀지? 그리고 이렇게 밀려갑니다. 밀려가요. 그러다가 밀려가면 그 다음에는 이렇게 쭉 들어가면 그 다음에 이제 일렬로 쭉 쓰면은 지네들끼리 이렇게 일렬로 쭉 씁니다. 근데도 음악이 쫙 나와요. 그래서 이제 또 거기서 이렇게 슬슬 밀면 또 지네들이 일렬로 서서 이렇게 쫄래쫄래 가면서 먹이도 먹고 물도 먹고 신나가지고 떠들고 이러면서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한쪽에 딱 가면 미끄러져요. 떡 미끄러져갖고 툭 굴러가면 거기 딱 들어가면 거기에 딱 갇혀요. 그러는데 물을 한번 쫙 주고 시원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다 잘려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유럽의 도살장을 보니까 살벌하긴 살벌한데
죽기 전까지도 돼지들이 행복하게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중국 같은데 도살장 같은데 보면 막 때리고 막 고함치고 묻고 꽥꽥거리고 그리고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똑같이 죽은 고기도 즐겁게 웃다가 죽은 고기가 훨씬 더 맛있을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그래서 저 네덜란드 쪽이나 저쪽에 오는 고기가 맛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말씀을 웃기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생명, 짐승의 생명은 우리 생존을 위해서 또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하나님이 죽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위임사항이고요. 그 모든 동식물은 우리가 다스릴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에 짐승의 생명과 우리 인간의 생명은 비교할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인간의 생명은 소중하다. 레위기 24장 21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짐승을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줘라.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짐승을 죽인 사람과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급이 다르다는 거죠.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분명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소중하다는 건데, 그러면 왜 사람의 생명이 소중하고 그 가치가 귀하냐?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존귀한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 사람의 생명이 소중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된다. 알고 있긴 있습니다만은 성경에 소를 잡아 죽인 사람, 그 사람을 죽이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되는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창세기 9장 6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된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존귀하다. 그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하는 자는 죽여라, 그도 피를 흘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6계명의 강조점이 뭐냐면, 이 6계명은 내 생명도 소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시키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말도 들어있지만, 또 하나는 이웃의 생명도 존중하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요즘은 생존권, 일조권, 무슨 이렇게 권 얘기를 많이 하죠. 이 6계명은 타인, 이웃의 생존권을 가장 강조하고 있는 말입니다. 금지의 계명이기도 하지만 이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즉 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런 소극적인 계명이 아니라 무엇을 해라라고 하는 적극적인 계명이기도 한데, 그 적극적인 계명은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치지 마라, 그 사람 존중해줘라, 이런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네가 지켜줘라, 이 뜻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에는 뭐가 들어있냐? 물에 빠진 사람 보면 들어가서 구하는 거, 이것도 6계명에 해당되는 거고요. 또 교통사고를 당해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을 가서 많은 사람들이 내려가지고 도와주는 일, 이게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6계명을 지키는 아주 모범적인 행동이다.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윤리와 양심에 의해서 하는 행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 여러분, 김수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일본의 유학생이었는데 일본 동경의 지하철을 타려고 하다가 사람이 뛰어내리니까 그 사람을 건져내고 자기가 거기서 죽었습니다. 이게 바로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웃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하는 의지에서 한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이런
이런 타인의 생명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라는 뜻으로 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 당한 사람이 있으면 내려서 뛰어내려가 가지고서 같이 구해주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교통사고 나면, 우리나라 분들은 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 나면 다들 차 세워놓고 내려와 가지고 막 그분들 구조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서 해야 될 일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뭐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신문이나 뭐 TV를 통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이 등장합니다. 뭐 연애도 요즘엔 보니까, 저희 어저께 딸들한테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 연애도 잘해야 된다. 잘못돼가지고 이상한 남자친구 만났다가 헤어지는 순간에 아빠도 그러니까 조심해라, 이런 얘기를 저도 했는데, 이 연애도 잘해야 돼요. 잘못 연애했다가 헤어지자고 그러면 가가지고 그 헤어지자고 하는 여자친구 뭐 아버지 엄마 뭐 다 죽이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그런데 그런 일들은 특별한 경우지, 보통 남자 여자는 헤어지면 울고 뭐 줬던 거 다 내놔, 그리고 헤어지고 끝나는 거지요. 그렇죠? 그러지 뭐 가고 죽이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계명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이 말씀은 이웃의 생명을 내가 지키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우리가 의도적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죽일 생각은 하진 않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생명이나 그 사람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이 6계명을 확대해서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에 나 때문에 누군가가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다면 그 일조차도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만약에 배부르는데 이웃은 자칫 배고플 수 있다, 그러면 나도 배고파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고요. 내 안락함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된다, 그러면 이 안락함이 다른 사람에게 고통이 되는 건 중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6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이 점을 교훈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됨으로 인해서 누군가가 고통을 받는다고 한다면, 나는 행복한데 누군가가 나 때문에 불행해진다면, 누군가가 나 때문에 슬퍼진다면 그 말은 이웃을 해치는 것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웃을 늘 그 생존권을 존중해주고 지켜주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갖고 있는 두 번째 의미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살인은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6계명에 이 살인이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도 단어가 있는데 죽이지 말라입니다. 근데 이 죽인다는 말은 영어로 kill이죠. 그리고 혹은 murder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악한 의도가 있든지 없든지 6계명은 죽이는 거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살인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어떤 종류가 있느냐? 직접 살인, 내가 칼을 들고 총을 들고 또 사람을 죽이는 거죠. 간접 살인이 있습니다. 그건 내가 직접 죽이지는 않았지만 나 때문에 죽는 일, 생기는 거, 그게 간접 살인이에요.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시켜서 그 사람이 도무지 견딜 수가 없어서 혹시 그 사람이 잘못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들었다, 그것도 간접 살인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가지고 한 것도 잘못이지만 그 사람이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간접 살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직접 살인은 사람을 죽이는 거죠. 근데 고의적인 살인을 의미하는 건데, 이 간접 살인은 여러분, 사실은 이 직접 살인을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른 차원에서 직접 살인이 있어요. 그 직접 살인이 뭐냐 하면 바로 지금 요즘에 얘기되어 있는 어보우션, 낙태라고 하는 거, 자살, 안락사, 이게 직접 살인인데 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하고 있는 직접 살인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서 저희가 지금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안락사입니다. 안락사. 2018년에 우리나라에서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게 시행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 이 환자가 존엄함을 유지하면서 죽을 수 있도록 나는
그거 안 받겠다. 우리 교단에 그 목사님 계시거든요. 이병돈 목사님, 강신찬 목사님 암 걸리셨어요. 근데 처음부터 암에 걸렸다라는 소리를 딱 듣고 나는 지금부터 암에 걸렸으니까 하나 어떤 약도 먹지 않고 암에 걸렸는데 어떤 치료도 받지 않겠다. 딱 교회 앞에 선언해 버리시고 가족들에게도 선언을 해 버리셨어요. 근데 이게 문제는 본인의 의지보다도 그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래도 자식들이 잘 아버지의 뜻을 아는 자식들 같으면 아버지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뜻을 존중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이 자식들 가운데서 생전에 아버지한테 잘 못하던 자식들은 이때가 아버지한테 효도할 기회다. 또 아버지가 조금 돈이나 있고 그러면 이때가 아버지의 재산을 내가 더 많이 차지할 때다 생각해서 과잉 효도를 그때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원하지도 않는 연명치료를 해서 마지막 여러분 돌아가시고 나면 그 마지막 며칠 상관의 병원비가 몇 천만 원이 나옵니다. 그럼 왜 그러냐? 과잉치료거든요. 사실 소용없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하지 마라.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연명치료. 그러니까 연명치료를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을 2018년부터 우리나라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술이나 수술이나 혈액투석이나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이런 것들을 환자가 결정해서 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환자가 의식이 없는 가운데서는 어떻게 떼느냐? 의사가 판단을 해서 또 유가족들, 될 사람들, 그 가족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는 더 이상 이 시술을 해봐야 생명 연장, 즉 임종의 기간만 늘리는 거지 생명을 회복시키거나 치료할 수 없다라고 판단하면 거기서 시술, 연명치료는 중지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그 법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좋기는 한 법입니다만은 이 법을 이용해서 다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뭐냐 하면 내가 죽을 수 있다, 스스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 죽을 수 있다고 하는 권한을 확대시키는 그런 위헌 소지가 될 수 있고 또 그런 법을 악용하는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목사들이 이 법이 통과될 때 굉장히 우려하고 조심스럽게 지켜봤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내가 연명치료 안 받는다. 이병돈 목사님이나 강신찬 목사님처럼 난 암이 걸렸는데 내가 살 만큼 살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 다 하고 이젠 오라 하고 하는 사인이기 때문에 난 치료 안 받겠다. 그리고 처음부터 당신이 정신이 멀쩡하실 때부터 치료를 안 받으셨고 그대로 깨끗하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이런 분들은 상관이 없습니다만은 이 치료를 받다가 이제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 의식을 잃었는데 이 치료를 받다가 의식을 잃었는데 이분이 도무지 이제는 어떤 치료로도 소생 가망성이 없단 말이죠. 그럴 때는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나 그만 이제 끝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서 끝낼 수 있다는 건데 이게 안락사로 연결될 수 있다는 거죠.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중앙일보에 실린 기사들인데 익명으로 처리됐습니다만은 지금 이 안락사를 인정해 주는 나라가 유럽에선 스위스입니다. 스위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2018년도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2명이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1년도에 스위스에서 내가 안락사를 하겠다라고 신청해 준 사람들이 109명이 있습니다. 안락사를 하겠다. 그러니까 나는 치료 필요 없다. 난 지금 이런 상황에서 내가 죽어야지 살아서 뭐하나. 연명의료를 결정법을 뛰어넘는 자기 스스로 아유 치료하지 말어. 나 죽어야 돼. 더 나아가서 적극적으로 자기는 죽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스위스에다가 109명이 안락사 하겠다고 신청을 해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 두 사람은 그렇게 안락사를 했고 말이죠. 근데 가끔 의사분들이 그런 얘기를 문의해오는 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스위스 가서 안락사를 택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지 스위스에 가서 안락사를 할 수 있느냐. 이제 그런 분들은 이 스위스가 1942년부터 이 안락사를 허락한 나라입니다. 나이가 60세 이상이 되면 안락사를 허용합니다. 이 스위스는.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에서 문의해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문의해 오시는 거죠. 내가 나이도 60이 넘었고 내가 평생 불치의 병을 앓고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내가 나이가 조금만 더 들면 우리 가족들에게 계속 짐만 될 터이니까 내가 스위스 같은 데 조용히 해외여행 간다는 거 그렇게 해가지고 가서 거기서 죽겠다. 그리고 난 뒤에 가족들한테 연락해주면 거기서 시신 처리하고 거기서 깨끗하게 인생을 끝내겠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의사들한테 물어오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묻고 싶은 분 계시면 혹시 계시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잘 알려드립니다. 항공편까지 어느 단체인지까지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제가 옛날에 다 조사를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 스위스에 외국인도 안락사를 시켜주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 그 스위스에서 가장 유명한 그 안락사 단체가 엑시트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저 비상구 표시하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 단체가 있고요. 또 하나는 디그니타스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만든 단체인데, 이거는 외국인들도 안락사를 시켜주는 단체입니다. 근데 얼마 정도 드냐면 가격까지 제가 얘기를 다 할게요. 138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시신 처리까지 다. 뭐 그렇게 비싸지 않죠? 할만하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 국민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국민 조사에서 80%가 안락사를 찬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연명의료를 하지 않겠다고 결정하는 거하고 안락사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연명의료 결정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연명의료를 더 이상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제 더 모든 의학적인 기술로 또 혹은 시술로도 내 생명을 소생시킬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더 이상 뭐 부질없고 쓸데없는 짓 할 것 없이 존엄하게 내가 내 생명에 대해서 내 권한을 가지고, 내 생명에 대해서 내 권리를 가지고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권리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때까지 나는 이제 세상의 방법, 의료기술 도움 안 받고 내가 살다가 간다, 이거예요, 뜻이. 그런데 이 안락사는 내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자살하겠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힘든 것을 참지 못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기 때문에 내가 죽겠다. 물론 폐를 끼치면 죽겠다, 폐를 끼쳐서 내가 너무 미안하다, 가족들한테 짐이 된다, 이런 마음은 이해가 돼요. 정말 그렇게 해서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자기 스스로 생명을 끊는 분을 저도 봤습니다. 너무 아프니까, 힘드니까, 가족들에게 부담이 되니까 당신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차이는 있지만 고통이 없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아프지 않은 분이 어디 있어요? 우리 권사님들 허리, 다리 아프고 무릎, 연골 수술 안 하신 분들 계십니까? 허리 수술 안 하신 분들 계세요? 백내장 수술 거의 다 하시잖아요. 그거 아프잖아요. 그런데도 우리가 살잖아요. 아이고, 내가 백내장 수술할 바에는 내가 스위스 가서 안락사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 생각을 갖는 사람들이 많고, 그것을 찬성하는 사람이 우리 국민 가운데 80%라고 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이건 뭐가 문제냐면, 고통이 있으면 생명을 스스로 끊어도 되느냐? 아니라는 거죠.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한 함께 가야 되는 동반자예요. 그 고통이 아무리 힘들고 내 주변의 사람이 나 때문에 폐를 끼치고 그 사람들이 짐이 된다고 하더라도 나는 가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생명이 허락하는 한 이 생명이 가지고 있는 존귀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연명치료로 존엄을 상실하는 것보다는 연명치료를 중단하고 자기 의지로 이제 더 이상 뭐 할 일도 없는데 내가 그런 연명치료 받아서 뭐 해, 이런 것은 찬성합니다마는, 고통 때문에 내 생명을 스스로 빨리 생명을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끊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권리가 하나님 앞에 있는 거지 내게 있는 게 아닌데, 하나님에 있는 그 권리를 자기가 스스로 갖다가 쓰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걸 분명히 여러분들이 알고, 기독교적인 입장에서 안락사라고 하는 것이 왜 나쁜 것이냐, 그 권리, 생명에 대한 권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그 권리를 내 것인 양 쓰는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이 연명의료 결정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 내가 그런 문명의 혜택이나 이런 것이 나에게 소용이 없다고 판단됐을 경우에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나는 가겠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권리가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하느냐, 그 차이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락사는 안 된다. 여기서 뭐 안락사 하실 분들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혹시 있으시다면 저를 찾아오시면 제가 아주
혼꾸녕을 내서 돌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근데 의외로 우리 주변에 많다고 하는 것이 이 사회가 그만큼 생명에 대한 사고방식이나 가치관이 오염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 이 살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또 안락사가 참 문제이지만 우리가 또 주의해야 될 것은 뭐냐면 부주의로 인해서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의 살상들, 이런 일들,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세월호가 침몰하고 이런 것은 우리 인간들이 부주의해서 생명을 잃게 만드는 일들입니다. 부주의한 일에 의해서 교통사고가 나고 건축물이 부실시공이 돼서 사람들이 죽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지고 이게 다 바로 말하자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까닭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직접 죽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건축 일을 한다든지 운전을 한다든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이 계명은 다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2002년도 통계에 의하면 강력범죄가 우리나라에 강력범죄가 29만 2천 건 정도가 나왔답니다. 29만 2천 건. 그러면은 365일로 한번 나눠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강력범죄에 의해서 검거된 사람이 45만 6천 명 정도가 1년에 검거된답니다. 참 많이도 강력범죄에 연루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한 해 동안 교통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23만 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강력범죄가 25만, 교통사고가 23만, 한 2만 사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납니다. 강력범죄와 교통사고가 거의 같은 숫자로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한 해 동안 교통사고로 죽는 사람은 그 강력범죄에 의해서 검거되는 사람은 45만 6천 명인데 교통사고로 다치고 죽는 사람은 얼마냐? 교통사고로 다치는 사람이 34만 명 정도 돼요. 35만 명. 죽는 사람이 1년에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가 죽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사망하냐는 거예요. 7천 명에서 8천 명 정도가 1년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34만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다치거나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34만 명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통사고로 신체적인 생명의 위협을 가하는 그런 상해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위배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교통사고에서 일어나는 이 가장 나쁜 일이 뭐냐면 음주, 난폭, 그 다음에 졸음운전입니다. 이 세 가지 운전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34만 명을 1년 동안에 죽이거나 다치게 하는 게예요. 음주운전, 난폭운전, 졸음운전. 졸리면 차를 세워놓고 주무세야 돼요. 아시겠어요? 근데 졸리면 막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운전. 우리나라 사람밖에 그렇게 운전 안 한대요. 외국 사람들은 졸리면 그냥 차 세워놓고 그냥 잔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끝까지 간다는 거죠. 이를 악물고 말이죠. 왜 그런 국민 근성이 생겼는지 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그래요. 아유 조금만 더 가면 되지. 이런 생각에 졸음을 참다가 깜빡하다가 그냥 갖다 들이받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졸음운전 사건으로 2명이 죽었는데 그게 영상에 다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냥 앞에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서 서 있는 차를 못 보고 졸다가 그냥 갖다 들이받아가지고서 그냥 사망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 부주의한 일들, 이런 일들이 육계명을 위반하는 일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육계명은 우리 생활 속에 가장 많이 널리 지켜야 되는 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 한국 분들이 특별히 이런 이 부실시공이나 이 사사로운 생활 속에서의 안전 규칙을 안 지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이번에 가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운전을 하는데 이 미국에서 운전을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엄청나게 달려요. 프리웨이에서. 옛날에 리미트가 65마일, 55마일이면 그걸 딱 지켰는데 이제는 안 지켜요, 다. 그냥 막 80마일로 달리는데 저도 달리는 걸 좋아하는데 저도 달리면서 야, 이렇게 달려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이죠. 교차로에 들어가면 정확하게 딱 서요. 그리고 먼저 교차로에 들어온 차들은 먼저 가고 그것만큼은 철저하게 지키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이게 빨리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소한 것들을 안 지키는 이런 것들이 교통사고를 유발하게 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스탑판 있는 데서는 꼭 스탑해요.
안 갑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가잖아요. 그러다가 옆에서 쾅 들이받고 이런 사소한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거죠. 이런 것들이 육계명을 위반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서울시장 중에 유명한 서울시장이 있었습니다. 어떤 시장이 있었느냐? 부산시장이었던 분이었어요. 부산시장이었는데 이분이 부산 항만 뒤에 판잣집들이 쫙 있었습니다. 6.25 끝나고 났는데 그 판잣집들이 쫙 있었는데 그 판잣집을 확 밀어냈어요. 그것도 힘으로. 부산시장이 있을 때 그걸 확 밀어내고 거길 길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그게 공이 돼가지고 서울시장으로 발탁이 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아파트를 지었어요.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파트가 무너졌습니다. 그게 무슨 아파트냐? 와우 아파트입니다. 그 시장 이름이 뭐냐? 저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김현옥입니다. 아세요? 이야. 그 아파트가 무너지는 게 텔레비에서 생중계됐어요. 그리고 대연각 화재 불났을 때도 생중계를 했고요. 저희 어릴 때 텔레비전에서 그거 본 거 아직도 기억에서 안 잊혀져요. 대연각 거기서 중국 사람인가 홍국 사람인가 마지막까지 살아가지고 막 창가에서 뭐 담요과 옷까지 흔들던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정말 많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늘 불조심해야 되고 뭐 사소로운 거 조심해야 되는데 안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다리가 무너지고 빌딩이 무너지고 그런 일들이 다 육계명을 위반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 예수 믿는 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타인의 생명에 위해를 가는 물건을 만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유포하는 행위도 안 됩니다. 예를 들자면 불에 태운 타이어 가루를 섞어서 만든 칡냉면, 그 신문에 나온 적이 있었거든요. 타이어 가루를 가지고 칡냉면을 만들었대요. 폐유로 참기름을 만들고 톱밥으로 고춧가루 만들고 농약을 부어가지고 야채를 키우고 노란 물감을 칠한 조기가 팔리고, 이게 바로 육계명을 어긴 일들입니다. 여러분, 항생제 먹인 생선, 물 먹인 소, 요즘엔 그런 일들이 안 나오지만 돈벌이에 눈이 멀어가지고 불량식품, 공해식품 만들어서 팔면 하나님 앞에 벌 받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다 육계명을 어기는 일입니다. 또 그리고 이제 하나만 더 얘기하고 제가 끝내야 되겠는데, 사실은 오늘 여기서 이제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이 안 계신데, 로마 시대는 죽을 때까지 싸우는 이 격투기를 즐겼습니다. 제가 말씀 마지막으로 드리는 것은, 이건 노예가들이 했지만 옛날 유럽 사람들이나 미국 사람들 걸핏하면 결투를 했어요. 여러분,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은 하지 마셔야 됩니다. 이건 생명을 조건으로 삼는 일은 안 됩니다. 생명을 걸고 하는 일은 모두가 다 육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옛날에 그 디어 헌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러시안 룰렛이라고 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6발짜리 권총에다가 총알 하나를 넣고 휙 돌린 다음에 딱 쏴가지고 빵 쏴가지고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거기다 돈을 걸어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죠. 그런 경기까지 사람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타락을 하면 생명을 걸고 게임을 하는 일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걸 때가 있는 건데 왜 아무 때나 생명을 거냔 말이죠. 생명을 걸, 내가 내 목을 걸고 왜 목을 걸고 얘기하세요? 목 걸고 얘기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는 하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거는 것 자체는 하나님 이외에 아무도 인간이 생명을 걸고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담보로 한 행위,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도 우리가 내가 죽을 때까지 할 거야, 이거 생명을 거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육계명을 위반한 말입니다. 네가 죽나 내가 죽나 해보자. 막 화나면 왜 한국 사람들 이런 말 하는 거죠? 이것도 생명을 걸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이건 육계명을 위반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육계명이 얼마나 많은 부분에서 우리 생활 속에 침투하고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인지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류케르라고 하는 불란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1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과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말이 똑같은 계명이다. 하나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는 이웃을 향해서 하는 계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1계명에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고 6계명에서는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진짜 우리 생활 속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말씀하신 계명이다. 물론 우리가 이웃의 것에 대해서 탐내지 마라, 뭐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여러 계명들이 나오지만 이 6계명이 이웃을 향해서 부모 경영 다음에 이웃을 향해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가장 적극적으로 말하는 계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6계명 사실은 우리와 상관없는 계명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서 언제나 이웃의 생명과 생존권 그리고 그들의 권리를 존중해 주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샬롬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계명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항상 이 계명 속에 담겨 있는 그 뜻을 우리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죠, 필로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십계명 안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모든 속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이 꼭 지켜야 하는 율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속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면서 이 계명 하나하나의 의미들을 깊이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